제가 구입한 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특별히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바라보면서 하프타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떠오르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이 책이 딱 봐가지고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특별히 이제 전반기 2024년도 6개월을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가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또 하나씩 공부하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또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하프타임 새벽 기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늘 풍성하고 늘 성장하냐 늘 좋은 거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도 모르게 퇴보하게 되고 어느 순간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면하고 또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적인 능력, 신적인 성품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이 능력 이것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도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것 아니다. 성도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서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힘, 그런 자원, 그런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거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안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곧 오시니까. 예전에 휴거소 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 앞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런 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오해하지 말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한데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며 그 성품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욕심대로 너희 욕심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약속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또 보배로운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어때요? 보배롭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애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성도가 신적 성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신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 거룩, 선 이런 것들이 죄인인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만 나타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깨트려 버려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이 신의 성품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갖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성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 의, 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성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걸 성화예요. 우리 인간도 아이 키울 때도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자라는 것, 그것을 성화, 또 다른 표현하면 영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는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훨씬 더 성화,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책임이 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의 성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우선순위로 둔 것은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모든 성품은 무엇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어제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고 마치 그것은 바람잡는 일과 같다, 솔로몬이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좋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위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이 좋은 성품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그런 사람은 맹인과 같다.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맹인,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없는 영적인 맹인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지식이 함께 성장할 때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세상은 지식이 우선이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해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지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들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이후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믿지 않으면 이후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른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왜? 인간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열매, 최종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런 열매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어떤 순서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결합이에요. 결합.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을 줘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더 우선순위냐, 목사가 위냐, 장로가 위냐, 셋이 가족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연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연합해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도들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누가 높으냐, 누가 괜찮냐, 누가 신앙이, 이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모두 다 순위를 매기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누가 먼저냐, 누가 대상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혹시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보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배우게 되고 내가 채우게 되는 그런 것. 그렇게 이러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갖출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성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빠진 부분이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나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덕스럽지 못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지식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절제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인내 부분이 약해.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경건 부분은 약해.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형제 우애는 안 돼.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신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성품, 이것을 날마다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을 투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준 진짜 이유가 되는 것이지, 줬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다 감추고 드러나지도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구원의 확신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구원은 개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함께 공동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함.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기적인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성경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아, 이웃을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건 뭐겠어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내 개인의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죠. 내 개인의 믿음이 든든히 서야 되죠. 그래야 공동체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믿음, 이기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의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드러낼 책임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삶으로는 구원받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신의 성품을 감춘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신의 성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덕스럽고 지식 있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유하고 우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거죠. 2024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되는가? 그죠?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후반전을 멋지게 달려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